로마서에서 1장부터 8장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우리 귀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 로마서에서는 1장부터 8장 13절까지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라고 부르는 곳이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했고, 영을 쫓는 자 9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부르기는 했어도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8장 14절부터 25절 이 짧은 본문 안에 아들이다, 자녀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다라는 말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가장 허약한 진리가 되었고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붙들고 있는 진리가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진 기쁨인지를 살펴본 후에 인생의 고난이 밀려와도 이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것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구원을 얻은 성도의 관계를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바울은 지금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간습적으로 입양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 때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대를 이을 자녀가 없을 때 누군가를 입양합니다. 자녀로 입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세기 로마 세계에서 입양된 아들은 양아버지가 그 입양된 아들에게 뭘 주냐면 자신의 이름을 계승하도록 이름을 주고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도록 신중하게 선택한 아들입니다. 보통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과 비교해서 입양된 아들의 지위는, 권세는 전혀 열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입양된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일생 동안 넘치게 받았으며 아버지의 성품을 더욱 훌륭하게 재현했습니다. 보세요. 로마 시대 아들로 입양하는 제도를 신학자가 설명한 거예요. 양아버지가 그에게 가문의 새 이름을 주고 양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고 아들의 권세를 주며 일생 아버지의 사랑을 주었대요. 바울은 로마 시대의 문화를 이용해서 구원받은 로마 성도들과 영광의 우주의 왕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로마 사회에서는 아들의 신분은 남성에게만 줬어요. 여성에게는 이런 특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라고 말할 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 전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아닌데, 성경은 그리스도인 남자들을 향해서 종종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여자 이름의 신부를 표현해요. 남성 여러분, 우리를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하면 마음이 불쾌하세요? 아니지요. 여기서는 지금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유적인 표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로마 시대 때 입양하는 이런 모습,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어떤 한 사람을 양자의 신분으로 입양을 하려면 먼저는 양자의 신분이 전혀 아닌 때가 있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사회에서 이 사람은 노예였을 수도 있고 평민이었을 수도 있고 과거에 빚과 아픔을 많이 망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런데 입양은 아버지 편에서 일방적으로 법적인 비싼 대가를 다 지불하고 입양의 과정으로 데리고 오는 거지요. 아무리 자녀가 되지도 않는 사람이 나를 입양해 주세요, 자녀로 삼아 주세요 간청하고 흥정을 해도 절대로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입양의 과정은 양아버지 쪽에서 일방적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쪽에서 저 노예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이 노예가 가진 과거의 빚을 이 양아버지가 모두 다 청산해 주어야 하고, 이 노예가 가진 그 하찮은 가문의 이름을 버리고 이 양아버지의 새 이름을 주어야 하고, 양아버지의 재산 전부를 상속해야 하며, 살아가는 날 동안 양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 상황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자녀가 아니었을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과거에 완전히 죄의 노예였던 때가 있었고, 그냥 두었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할 과거가 있었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일방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들을 선택하셨으며, 우리가 가진 죄의 모든 빚들을 청산하셨는데, 그 방법이 땅 문서를 팔아서 청산하신 것도 아니고 집 문서를 팔아서 청산하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하늘 보좌에서 끌어내려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사람의 죄의 진노를 이 아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아들이 이룬 완전한 의를 이 사람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과거의 빚을 청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로 불러주시고, 그뿐 아니라 살아가는 날 동안 평생 아버지가 되어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약속이 숨어져 있는지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양자됨의 놀라운 약속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날 죄의 권세의 노예의 신분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가정 안으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자녀 신분으로, 법적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이 양자됨이라는 것은요, 칭의나 의롭게 됨과 달라요. 예를 들면 이래요. 판사가 여기 있는 한 죄인에게 당신은 무죄입니다, 땅땅땅 무죄를 선언한다고 해서 이 죄인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판사가 이 무죄를 선고받은 죄인을 집에다가 데리고 가서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수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은 것도 기쁜 일인데 집에 데려다가 양자로 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라는 의미와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새롭게 말해주는 거라고요. 또 하나는 양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 인생에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입양한 자녀인 우리를 책임지신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특권을 주시며 돌보시며 언제까지? 영원한 나라에 설 때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이 망가지고 쓰러질 때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너가 망가져도 내가 책임지마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양자됨의 놀라운 약속의 믿음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들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여기 그림을 보시지요. 두 마리 새가 있습니다. 두 마리 새가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한 새가 말하기를 저게 사람일까? 다른 새가 말합니다. 걱정 마, 저건 분명히 허수아비야. 다른 새가 놀라면서 말합니다. 저것이 사람일 수 있는데 너는 어떻게 허수아비인 줄 알았니? 그 새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허수아비야. 휴대폰을 안 보고 있잖아. 우스움만 하지만 새들은 저것이 사람인가라는 기준으로 휴대폰을 보느냐 안 보느냐, 그만큼 요즘은 휴대폰을 사람들이 즐긴다는 의미죠.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즐기고 있으세요?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평생 살아갑니다. 그들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은 더 이상 무서운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평생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일생 동안 올바른 직장을 찾아서 성공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면 나는 못 보지만 급등하는 로또 집을 찍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면 고난 없이 살게 될 거예요 라고 착각을 하는데, 부탁합니다. 세상 차원의 기복주의에 이제 우리 좀 그만 속으면 어떨까요? 바울은 13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세상 누구도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 못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권세를 박살내고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대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죄를 미워하며 자기 마음의 욕심의 죄를 약화시키고 아버지의 거룩을 닮으셨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 밀려오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럽니다. 밀려오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으면 뭐 다른 사람들 다 이 정도 죄는 짓고 살아, 그냥 수치심 갖지 말고 그냥 지내자, 마음 편하게. 이렇게 죄책감을 은폐하거나 묻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밀려오는 죄책감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으며 나는 용서받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요. 지난주 그러셨다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신 거예요. 지난주 상황이 꼬여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날이 있었습니까? 직장 안에서 동료들이, 친구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밀려오는 분노가 막 솟아오를 때 여러분이 아유 먹고 살아야 하니 그냥 참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분노를 참는 게 최선이야, 이 정도는요,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덕심이에요. 이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평생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면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가 내 마음 안에 교만인 줄을 알고 도덕적인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인도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 증거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삶입니다.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무리 탁월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빠, 우리는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세도 다윗도 사무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특권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는 영혼의 잠잠함, 마음의 평안한 복이라고 종종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마음이 평안하고 잠잠하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다른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받았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을 헬라어 의미로 보면 크게 울부짖는다, 이런 뜻이에요. 잠잠한 게 아니에요. 해산하는 여인의 부르짖음처럼 엉엉 울면서 비명을 지르며 아빠를 찾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의 품에 고요히 안겨서 평안한 증거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 보면 이 아이는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져가지고 아파 나 좀 도와줘 아파. 인생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투성이 속에서 내 안에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의 아버지에게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아빠, 이게 자녀의 증거라고요. 최근에 언제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울부짖으며 찾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열매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직장, 배우자, 인생의 폭풍들이 밀려올 때 우리는 잠잠히 평안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강제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은 아빠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종은 고통받거나 빼앗길 때 두려워서 일하고 순종하지만, 아들은 인생의 훈계와 징계가 있을 때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훈육임을 고백합니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실수하면 주인에게 벌을 받을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살지만,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은 실수해도 아버지께서 용납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행위와 규정이 너무 중요해 보이지만,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전히 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말씀을 지킨다면 종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도 종의 영에 해당돼요. 종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순종했는데 복이 없으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처럼. 우리는 두려워서 떠는 종이 아니에요. 망가지고 깨어지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넘어져도 하나님 아버지, 아빠, 저 사랑하시지요? 부르짖으며 나오는 게 자녀의 태도와 고백이라는 거죠. 세 번째, 자녀들은 무지막지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래요.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고도 기절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직장은 뭘로 할까, 뭔 일을 선택할까, 거기에 온통 몇 시간을 투자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지 10분도 묵상할 마음이 없으시지요. 우리 이 말씀 정말 묵상해 보십시다. 둘 중 하나 아닌가요? 인간으로서 최고의 복, 하늘의 복을 상속받든지, 아니면 황당하고 사기꾼 같은 미친 이야기든지 지워버리든지. 잘 안 믿어지시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말씀도요, 예수님이 사기꾼으로 황당한 말을 했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내 힘으로 쌓아 올린 행위로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선행을 쌓아 올리면, 내가 얼마나 물질을 쌓아 올리면, 내가 얼마나 권세를 쌓아 올리면 내가 쌓은 공로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 질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서 왕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 몇 명일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쌓아 올린 공로와 선행을 가지고 그분의 상속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일게요? 기준은 뭡니까?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니까 느껴지지도 않고 황당하게 들려지는 건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입양하셨기에 자녀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라는 것이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바울은 현재 우리는 땅에서 먼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건 싫으시지요? 저도 고난은 싫어요. 영광이 좋지. 그냥 항상 잘 되는 게 좋지. 왜 고난을 여기다 넣어서 불편하게 하냐고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차 주시는 영광을 받으려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니라. 왜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제 뒷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인생에 고난이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몸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몸이 약하지요. 연약합니다. 감정도 깨어지기 잘합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나이가 늙어가면서 손발이 연약해집니다. 평생 육신의 몸의 약함 때문에 고난이 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육신 안에 거하는 마음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타락한 죄의 본성이 일생 동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 배우자와 직장 동료와 자녀들과 신음하며 탄식하며 고난이 있지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경건한 자가 희미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경건하게 잘 지냈는데 희미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맥박이 약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시내가 마르듯이 은혜의 운동이 막힐 수 있을 것이며, 경건한 자 속에서 은혜가 역사하는 대신 부패가 역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내 대신에 불평이, 그래서 중생한 자 속에서도 부패가 활기차게 작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죄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인생에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러나 은총이 줄어드는 경우는 있어도 그것이 말라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은총이 감소되기는 해도 폐지되는 날은 없습니다. 은혜가 가리워지기는 해도 해체되지는 않습니다. 신자는 어느 정도 은혜에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버려지는 일은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약하여져서 탄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엄청난 죄 때문에 은혜가 막힌 것 같고 내 안에 사랑의 맥박이 연약해져 있고 은혜의 시내가 메말라서 지난 한 주 곤고하게 보낸 분이 계세요?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분리될 수 없고 우리에게 있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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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 은혜가 있어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건대 생각해보래요. 아무 것이나 덮어놓고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을 내 멋대로 생각하라는 뜻도 아니지요.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성도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고난이라는 골짜기에 갇힌 성도를 향하여 생각이라는 저울을 들이밀면서 성도 여러분, 한쪽은 고난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은 장차 누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올려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초가집과 롯데타워 123층이 비교가 돼요? 저의 축구 실력과 손흥민의 축구 실력을 비교하면 비교가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장차 자녀에게 주실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셔요? 성도인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밀려오면 고난 자체만 바라봐요. 우리가 이걸 좀 극복해야 돼. 성도의 인생에 고난이 밀려올 때 고난 자체만 바라보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거에 당신을 위하여 행하신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고난이 닥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때를 쓰는데, 이 기적이나 음성은 특별한 비상수단이에요. 종종 하나님이 이런 비상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현재와 미래에 주실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난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죄를 짓나요? 불평하고 험담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염려를 들쳐몰고 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며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내가 행한 일로 우리는 수치스러워하며 나의 엉망인 망가진 삶으로 인하여 절망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면 내가 행한 걸로 수치스러워할 때 우리를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로 받아주시는 복음의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고난의 폭풍우를 지나갈 때 사람들은 떠나가요. 아, 이제 쟤랑 안 놀아도 되겠구나. 어느 정도 이익을 챙겼어. 괜히 가까이 있으면 힘들어.
고난의 폭풍우가 닥치면 사람들은 멀어지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며 우리의 몸짓에도 움직이시며 결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시며 용납하시며, 이럴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아요? 고난 닥쳐보세요. 돈을 잃어버립니다. 집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도 잃어버리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는 내 자녀야. 너를 위하여 하늘의 상속자가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기업이 있어. 이렇게 말할 때 배우자나 자녀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이것이 진리잖아요. 바울의 고백대로 고난 가운데 통과하는 분들이 있다면 복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행하신 복을 생각하시고 미래에 주실 영광의 복까지 생각함으로 우리가 자녀되었구나, 이 땅의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선하신 아버지와 누리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에게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